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녀로 인정해 주실 때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만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해하는 것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모습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옷이 찬란하게 빛나고 매우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500년 전에 태어났던 모세를, 그리고 900년 전에 태어났던 엘리야,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 수백 년 전에 100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집을 짓고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찬란하게 변모하시고 하늘나라에 있어야 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환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펼쳐진 환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환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인 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사명을 혼동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사명이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이 있고, 특별히 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명은 환상에 빠져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환상 속에서 기적적인 것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처럼 자녀로 인정받는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환상적인 것만 보고 있다면 그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서 환상적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환상에 빠졌습니다. 이미 빠져 있었고 그 산 위에서 환상에 더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이 들렸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환상은 사라지고 예수님과 자신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환상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자들이 환상에 빠져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다면 사명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내 외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귀신이 그를 잡아 소리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몸을 상하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구했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하고 참아야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못하고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사명은
징징거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실제적으로 사람들 손에 넘겨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을 실천할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명과 능력은 환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환상적이고 극적인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환상적이고 극적인 기적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현실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환상에서 벗어나 십자가 지는 사명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고 정신을 빼앗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으라. 기적은 예수님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몇 달 안 된 한 남자 고등학생이 교회 옆에 큰 구판이 열린 것을 보고 구경하러 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고 꽹과리 소리, 징소리, 북소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냥 마을을 시끌시끌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가지고 한참 구경을 하는데 춤을 추며 구슬하던 무당, 무녀, 여자 무당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생을 보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기 있으면 굿이 안 되니까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굿이 안 되나 봐.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신이 더 센가 봐. 라고 무당보다는 하나님이 더 세다는 말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무당이 구슬하다가 교회 다니는 한 학생 때문에 구슬을 못하겠으니 가라고 한 사실이 놀라운 사실인가요? 신기한 일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비한 현상 속에서 찾지 말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현실에서 이루며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환상이 아닌 현실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서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이 있을 때 그게 현실인 거예요. 환상 속에서 황홀한 것,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서 내가 지금 아픈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아프고 내 주변이 아프고 지금 내가 아프고 있다면 그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남의 것을 가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남을 섬기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환상에 빠져 사명을 혼동하고 있는 제자들의 환상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적, 능력, 환상을 경험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아프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 새해 주일에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